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결산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연견 남산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화가인 겸재정선이 그린 수묵화인데요. 가로 62.7cm, 세로 22.8cm 부채꼴 모양인데요. 뜻은 남산을 유연하게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남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아름다운 명산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보는 시각이 장사꾼의 눈으로 보면 남산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부동산을 투자해야겠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남산을 욕심없이 자연스럽게 바라보아야 남산이 제대로 보이는데 남산을 투자 수단으로 보니까 남산이 금덩어리로 보이는 겁니다. 미제 밝은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미제에 밝아야 하느냐가 빠지면 바람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지에 밝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이지이지요. 비록 자신이 보기에는 성공한 이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변질된 이제는 자신과 이웃에게 해로운 이제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사리사욕을 위한 이제에 너무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다 바람직한 이제를 추구해야 하는데요. 이타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이제가 참다운 이제인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과 함께 잘 살려는 이타정신을 갖춘 이제에 밝아야 한다는 거죠. 특히 성도는 영적인 이제에도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의 이제에 더 밝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지면 남산을 남산으로 볼 수 없듯이 성전을 더 이상 성전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성전을 볼 때 멋진 투자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가져오지 못하니까 이곳에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또 다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화폐는 우리나라 화폐로 드려야 하는데 외국 화폐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 저는 장사를 하면 수지 받겠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기 시작했고요. 잘못된 이제 밝으면 성전이 성전으로 보이지 않죠. 돈벌이 수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비슷한 실수를 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가를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성전의 도를 가리키면서 얼마나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했죠. 아름답게 꾸며진 성전의 돌과 장식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의 웅장한 모습에 놀라워하거나 감탄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성전이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는데요. 이제 대상으로 보시거나 육안으로 보지 않으시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영안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셨는데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밖에 보이지 않느냐. 이 성전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 성전이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참 성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장 21절이 그런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교회에 나와서 내 욕심을 채우러 갈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오셔서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도 여쭈었죠.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대답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어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본문 배경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나온 말씀인데요. 세상의 종말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먼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곧이어 열천여 비유를 통해 종말의 시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깨어있기를 바라셨죠.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비유는 진짜 장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천국의 장사를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6절을 보면 장사여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와 비슷한 비유인 누가복음 19장 13절에서 나오는 문화 비유를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요, 장사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진짜 장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장사를 잘해야 하는데요. 성도는 이타 정신을 가진 바람직한 이제에 밝아야 하는 거죠. 성도는 거기에다가 영적인 이제에도 밝아야 하는데요. 천국의 이제에 밝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장사를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성도가 이제에 탁월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천국 이지에 밝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천국 이지에 밝은 성도는 받은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는 성도이죠. 오늘 본문 비유가 나오는 25장 15절을 보면요, 재능대로 금을 맡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사명과 직분은 금과 같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으로서 진짜 장사를 제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러한 천국 장사할 때 원리가 있는데요. 받은 사명과 직분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5을 받았든 2를 받았든 하나를 받았든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규모도 아니라는 거죠. 사명이 크든 작든 직분이 크든 작든 능력이 크든 작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 사람이 잘했기에 받은 것이 아니지요. 그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재능대로 나누어 주신 것뿐이지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5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크다 작다 평가하여 의기양양해 하면서 우쭐거리거나 기가 죽어서 의기소침해 하지 않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평가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왜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왜 2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왜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를 묻지 않으셨죠? 받은 달란트 자체를 묻거나 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습니다. 얼마나 충성하였느냐가 평가 기준이죠. 받은 달란트 자체의 크기와 규모가 아니라 결산하시는 예수님은 받은 것에 얼마나 충성하였는가를 보시고 셈하십니다. 거기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해 주시지요.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크기와 규모에 따라 으석거리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받은 사명과 직분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장사를 함에 있어 원리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없어진다는 원리다라는 겁니다. 밀림은 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어서 비가 많이 내려 점점 더 빽빽한 숲을 이루죠. 그러나 사막은 물이 없어 비가 점점 더 내리지 않아 점점 사막이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머리와 몸이신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의 머리와 몸인 교회에 충성하면 점점 더 충성하게 되는 거죠. 기도와 예배, 헌금과 교회 봉사, 전도와 선교, 구조와 사회 봉사 활동 등에 더 힘쓰게 되고 그러나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점점 더 안 하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29절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점점 더 많이 충성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더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천국 장사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결산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장사를 잘했는지 결산해 보신다는 거죠. 결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십니까? 오늘 본문 19절 가운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라는 말씀이 있죠. 결산하시는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신 겁니다. 돌아오시는 다음 하시는 일이 셈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결산 마감 날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이 결산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날로 확정입니다. 이 마감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남겼는지 결산하십니다. 결산하시는 날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이죠.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결산하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오셔서 결산해 주시는 겁니다. 결산하는 것의 뜻을 살펴보면요. 결산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산은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평가하고 평가받는다라는 겁니다. 할세의 동사 원형은 쉬나 이루라고 하는데 주치사 쉰 함께 그리고 아이로 집어올리다 처리하다 해서 유래하였습니다. 무엇과 함께 회개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산에 참여하시는데요. 우리의 인생 수익 계산서에 얼마나 수익이 발생했는가를 셈하시는 겁니다. 우리 일신양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충성하여 남겼는가를 결산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시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예수님의 이름 뜻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산은 오랜 후에 이루어지죠.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지칠 수 있죠. 충성하다 보면 당장에 보상을 받지 못해 답답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죠. 오랜 후에. 분명히 하나하나 셈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결산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지금 당장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받아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러함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그날을 참고 기다리는 거죠.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더전비를 기다리나니. 오늘 본문 비유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산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산하실 때 우리를 실컷 부려먹고 토상구팽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냉혹하게 부려먹기만 하시고 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비유를 보면 장사한 것을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에서도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장사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낸 성도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흥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망하고 우리 교회가 망하고 우리 가정이 망하고 우리 회사가 망하고 우리 나라가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되게 해주시려고 셈을 하시고 결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어떤 뜻이 있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셈하시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흥하게 해 주시려고 셈하시는 겁니다. 이 목적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과 뒤에 나오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며칠 후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6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은 비참해지신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흥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업가로 본다면 이타정신으로 무장된 천하제일의 최고의 영적 기업가이시다라는 거죠. 천하제일의 영적 이제가이신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세매 주시는데요. 왜지요? 죽이고 빼앗아 가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흥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세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심정과 뜻을 여실히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상 받을 만한 성도가 상을 못 받는 일이 해주시는데요. 빠지면 섭섭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성도도 빠뜨리지 않고 한 개의 충성도 놓치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보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상을 주시려고 더 풍성함을 주시려고 셈하시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결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전도도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으라고 전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본문 비유에서는 결산해 주시는 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결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거기에다가 더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죠.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잘 셈하셔서 상으로 대갚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결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서 이타적인 이제뿐만 아니라 천국 장사도 힘쓰셔서 받은 사명과 직분에 더욱더 충성을 다하여 영적인 이제도 밝은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2016년 2월 21일자로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주일설교 게시판에 결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강연 PPT 원고와 파일 원본을 참 좋은 제자들 교회에 게시해 두었고요. 본 유튜브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링크해 두었으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